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하며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데 쓰임받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봄에 싱그러움처럼 우리의 신앙도 싱그러운 시간 되게 하시고 생명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렵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언제나 이 나라를 지키셨던 또 이 나라와 함께했던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 어둠을 뚫고 난관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복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들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정비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빛과 소망으로 넘치는 나라가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봄이 되어지면 이제 모든 것들이 소생함을 보게 되고 또 모든 것들이 다 싱그러움으로 또 푸르름으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천 지역에 왔더니 이제 이곳에는 뭐가 많냐면 꽃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교회 주변에 보면 이런 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특별히 또 인천에 오니까 우리가 배나무도 있고 또 사과나무도 있고 또 복숭아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좀만 이제 근처에 나가보면 배나무가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 지역 이사 올 때까지는 이제 인천 지역에 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배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배꽃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피어 있는 곳이 인천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정말 인천 지역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되어지면 우리가 복사꽃도 피게 되고 또 백꽃도 피게 되고 사과나무꽃도 피게 되고 이런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꽃들이 지게 되면 또 우리는 절망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배나무나 사과나무나 복숭아꽃이 이제 진다 해도 결코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죠. 그게 바로 뭐라 이야기합니까?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꽃이 진다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고 항상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디에 집중하시냐면 열매에 집중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열매에 집중하죠? 열매는 자신을 위해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맺혀지는 것이 이 열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이 꽃들이 그리고 이제 그냥 끝나버리면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죠.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기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으로 맺혀지게 해요? 열매로 맺혀지게 하죠. 맺혀지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 본문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회개한다.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에 뭘 맺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합니다. 회개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세례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냐? 그러면 당연히 합당하게 뭘 맺으라고요?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게 회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각자의 삶이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주님의 뜻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삶은 또 우리의 삶은 뭘로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위에 무화과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뭘 맺지 못하자요? 열매를 맺지 못하자. 정말 주님은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저주까지 하잖아요. 오늘 또 그렇습니다. 오늘 나무들이 뭘 맺지 못하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도끼가 다 이제 있다. 그래서 찍어버리겠다. 이렇게 너무나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각자가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 그렇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 내 자아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저와 여러분 정치권을 보십시오. 인간들의 욕망이 얼마나 극해에 달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배운 자 그리고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욕망으로 너무나 가득 차 있어가지고 뭐가 옳은지 분별하지 못할 상황까지 치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간의 욕망, 자아가 뭐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0절 알죠?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간다고요? 예수로 살아간다고. 여러분의 자아와 욕망이 죽어야만이 뭘 맺는 삶을 살아가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요. 오늘 또 자기 존재를 부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목재에 강단에서 뱉기 힘든 말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식은 자식인데 무슨 자식이라고 할 때 열받죠? 무슨 자식이라고 할 때 열받습니까? 싸울 때 가끔 이야기하죠. 그렇죠? 뭐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말보다 더 심각한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냐고 이야기를 하면 세례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자식이라 이야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제 뭐냐면 개새끼들아 표현하도 화가 나죠.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성경 본문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독사라는 것은 우리 성경은 알고 있죠. 이제 뱀은 뭘 상징한다고? 사탄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모두가 분노해야 될 텐데 그들이 이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오리까 하고 묻는다는 거죠. 이건 뭐 할 때만 가능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죽지 않으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습니다. 너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이 가끔 이야기할 때 여러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탄 새끼야, 이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분노로 반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이제 세례요한 선생님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무엇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자기 존재를 부인해야만이 이게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각자 여러분, 우리 참빛교회 성도 각자 여러분, 어떤 은혜 갖기를 바라냐면,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런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런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가 부인될 때요? 내 욕망과 내 자아와 내 욕심이 부인될 때만이 뭐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냐면 주님께서 기뻐하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야 묻게 돼요. 뭐라고 묻게 되냐면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묻습니다. 이제 10절 보십시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묻습니다. 이건 정말 은혜로운 사건이죠. 왜 그렇죠? 분노하거나 이제 대들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반응이 너무나 은혜로운 반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묻습니다. 그렇다면 좋아 여러분, 회개했다면,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나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 열매로 나가는데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회개는 나누는 삶으로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 여러분, 우리가 나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넘쳐서, 내가 뭘 많아서 나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보면 이제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오늘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옷이 몇 벌 있다 이야기하려고 두 벌. 몇 벌 있다고요? 두 벌입니다. 그렇죠. 저 성경을 보다가 이 성경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누라 이건 간단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일 갈아입어야 될 옷인데 우리 예수님 이제 세례요한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 벌 있다면 그걸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요? 나눔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각자 그렇죠.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 내가 또 받은 은혜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나눔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주님의 뜻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 우리 참빛교회가 이런 나눔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나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뭘 나눠야 될까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옷 두 벌 있는가? 뭘 나눠요? 물질을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에 보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시글락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 시글락에서 오다가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600명이 이제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투를 하게 되지는데 200명의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어서 부솔이라는 시냇가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400명의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전쟁에 끝까지 적을 추격해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뭘 얻게 되는 거예요? 전리품이 생기게 되죠. 이 전리품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전쟁에서 이겨서 이제 승리해서 돌아왔어요. 승리에 돌아와서 이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200명의 사람들에게도 뭘 하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눠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40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들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는데 이걸 나눈다는 게 말이 되냐고 다윗에게 대들고 따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누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공동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이고 섬김의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30장 24절에 보니까 전쟁에 나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지품을 지킨 자의 분깃이 같을지니라 함께 뭐 할 것이나 분배할 것이다. 아멘.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우리는 무한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나눌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디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절만 찾아보기 그러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도 내가 줄일 때 나눠주는 삶을 너희가 했다. 내가 그래서 너희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런 영적 원리를 깨닫길 바랍니다. 나눌 때 더 풍성해짐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 하죠. 이제 뭐냐면 5,000명분을 100명분을 혼자 다 먹는 사람이 있고 이제 한 명 것을 가지고 나누었더니 더 풍성해지더라. 그러는 것처럼 우리 성도를 각자 나눔을 통해서 더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는데 좋아 여러분 우리 참빛교회가 이번에 4월 26일 날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뭐냐면 학교 전사님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섬김의 시간을 나누는 시간을 갖자 해서 우리가 전도제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삼겹살이나 아니면 다른 걸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정말 기적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영혼들 한꺼번에 4명 오는 게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눌 때 하나님께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많이 너무너무 경험하는 거예요. 저와 관련 없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헌금하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누게 하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부족하다고 나누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깃든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각자가 나눔의 삶을 지향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희가 두 벌이느냐 그래야 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나누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굶기거나 너희를 뭐 하고 하다는 거예요? 없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각자의 삶이 우리 교회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눈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부활절 예배도 드리고 나서 선교사님 모셨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뭐냐면 우리 교회도 힘들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비를 주어서 그분이 봤을 때는 작은 것 같지만 그런 나눔 이런 것들을 실천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함을 깨닫고 우리 참빛교회 모두가 다 여러분 각자가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나눔은 그냥 이런 물질적인 나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나눠야죠? 복음을 나누는 삶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전파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뭐 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복음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죠. 가끔 보면 예수 믿는 것들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채원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부끄러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너같이 채원이처럼 예쁜 애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살아야지. 나 예수 믿는지 아닌지 헷갈리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그래서 이 복음, 즉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천 지역에 오니까 제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전에 1885년에 누가 왔다고 이야기하는가? 정말 잘 배우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가 인천항을 통해서 왔어요. 140년 전에. 그들의 나이는 몇 살에 불과했어요? 26살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정말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들이 뭘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내가 이 생명을 나누기를 원한다. 정말 미지의 땅 그리고 소망이 없는 이 조선 땅에 뭘 전하기를 원했다고요? 예수를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이 땅이 복음으로 생명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되게 한 건 정말로 뭐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14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예수를 나누기를 원했던 그들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나라가 되었고 이 나라가 우상으로부터 그리고 무속의 신앙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던 게 그들을 복음을 나누었던 선교사들의 열정, 헌신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는 여러분 모두가 다 뭐의 빚진 자임을 깨닫기를 바라요?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2025년도에 선교사님이 6명, 지금 4명, 5명. 그래서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10명이 넘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정말 바르게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목사님,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임을 믿기에 우리가 복음을 나누기를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또 복음을 나눌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어떤 모습이냐면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 누군가가 줄 때가 더 조심해야 돼. 왜 그렇죠? 누군가에게 받는 사람이 내가 그걸 받으면서 내가 거지 취급받을 때 우리는 받는 사람이 기분이 너무너무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오히려 섬길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자세를 낮추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토요일날 노방 전도할 때도 누군가를 줄 때 그분들 정말 그분이 나약하고 정말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항상 겸손함으로 낮은 자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나눌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라고 하셨어요? 교회 건물도 주셨고 더 많은 걸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주셨을 때 여러분 각자가 항상 뭐 하길 바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세를 낮춰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제 교환해야 할까봐 조심스러운데 때로는 강단에서는 목사이고 또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강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겸손한 자세로 나가지 않으면 그들이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난해요. 그런데 비난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세우고 높이고 주시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거지처럼 대하지 말고 항상 그들을 왕같은 제장으로 대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거리에 정말 힘든 사람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눌 때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배려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만 아니라 섬기려 했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내가 대속물로 주리 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건 내가 생명을 너희 나누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뭐 하는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섬기려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참빛교회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이야기라는 거예요? 겸손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 태도, 눈빛 모든 것들 속에 뭐가 들어가기를 바라요? 겸손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눴을 때 그 모습은 항상 겸손하고 낮추었던 모습처럼 여러분의 삶도 나눌 때 오히려 더 겸손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자발적인 뭐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존경심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뭔데 전화도 함부로 이제 빨리 안 받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 양반 저런 자리에 올라가니까 말 자체가 저렇게 표현하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존경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후배라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말을 하래.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뭐 하냐면 저 인간 돈 높이 옷에 세워놨다가는 큰일 날 인간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이 나라의 대통령도 이 나라의 유정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자신들이 권력과 힘이 있을 때 정말 낮은 자세로 섬겼다면 그들을 따르고 더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게 되면 누가 어떤 분처럼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정을 꿈꾸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낮추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각자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들이 힘과 능력이 있을 때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섬길 때 우리 주님이 높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까지 해야 되는데 두 번째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뭐냐면 정직하게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몇 절이냐면 12절 잠깐 12절 보겠습니다.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세리들은 그 당시에 뭐냐면 지금이야 이제 세무공무원이 정말 추앙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날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에 있어서 세리는 가장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말 이들이 나쁜 짓을 두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일제 침략하에 있을 때 이제 일본 순경보다 더 나쁜 인간들이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세리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세금을 얼마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막 200만 원, 300만 원 올려가지고 받아가지고 누구의 욕심을 채웠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리 맛도 못한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이제 낮춘다는데 오늘 또 세리에게 뭐라고 세리들도 누구 앞에 나왔다고요? 예수님 앞에 이제 세리요한에게 나왔어요. 세리요한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물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부과되는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아멘. 그래서 세리들에게 너희가 정직하게만 거두라. 그러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너희가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떤 삶을 살라고요? 정직한 삶을 살라고 일하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삼빛교회 성도를 갖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주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 자리를 그만둬라 하지 않고 너희가 어떤 삶으로 변화되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직한 삶으로 변화되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기독교인,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정직의 상표가 됐어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어줬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장사를 할 때도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나 오히려 뭐 하지 못하더라는 걸 정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갖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뭘 할 때마다 정직한 삶을 살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책임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될 줄 믿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삶을 살아가길 바라요?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간 곳이라면 학교에서 정직한 운동을 할 필요가 없어. 왜 그렇죠?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를 만나면 다 뭐 하는 삶을 살아요? 정직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예수를 만나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리고 이런 부정직한 삶을 살아간다면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없는 삶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회개한다면 옛날의 삶을 돌이킨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정직한 삶을 살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어떤 삶을요? 정직한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야. 하나님, 오늘 또 제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족합니다. 우리는 정말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몇 절이냐면 그래서 13절부터 14절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로로 족한 줄 알라. 아멘. 어떤 삶을 살아고요? 자족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욕망은 채워도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게 되죠. 모든 물이 어디로 들어가도 바다로 들어가도 채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 재벌들 끊임없이 채워도 가져도 뭐 하더라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자족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참여갈들 각자 갖게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욕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예수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면 항상 뭐 하는 경우가 많아요?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으로 빠지게 되는 것은 내가 아파트 100평에 살아요. 그러면 친구 만났는데 200평 살아.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는 경우가 많아요? 비교의식을 가져가지고 열등감을 갖게 돼. 그러나 또 내가 또 뭐냐면 없는 사람과 비교하면 교만함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군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요? 자족하는 삶으로 살아가라. 그런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로 살아가는 길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역사하길 갈망하길 바라요? 성령의 역사함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설계 열매 세 가지 것을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눔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물질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참빛 가족들은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요?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 이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 번째로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자족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항상 남과 비교해서 우월감으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법조인들 보면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우월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은 국민들은 뭐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모를 거라는 이런 우월감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학자가 자족할 줄 아는 삶, 정말 남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그리고 남을 비하하지 말고 항상 뭐 할 줄 알아요? 자족할 줄 알고. 그리고 우월감이나 때로는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족하다, 내가 물질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뭘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참빛가족들 각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풍부나 그리고 비천에 처할지라도 결코 뭐 하나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런 신앙적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나눔과 정직의 삶 그리고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